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22절 말씀 그렇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에는 4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4절부터 18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네, 우리 룻기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순복음 반석교회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과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룻기서 두 번째 시간 절망 중에 싹튼 사랑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귀환하기로 작정한 그 두 며느리와 이렇게 나오미가 이별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동체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었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네, 들어보셨죠? 네, 그때 그 길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뭐 이런 생각. 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인생에 최소한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 들어보셨나요? 인생에 최소한 3번의 큰 기회가 찾아오는데 뭐 진짜 3번인지 5번인지 30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아무튼 큰 기회가 찾아오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기회라는 것이 찾아오고요, 또 선택이라는 순간도 찾아온다는 걸 얘기합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죠.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이 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 말로 이렇게 말하죠. 못 먹어도 고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못 먹어도 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굉장히 소극적이어서요, 의심하고 주저하고 거부하고 계속 망설이다가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신중해서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하기도 하죠. 때로는 무모한 게 못 먹어도 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망설이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지금까지 뭐 했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뭐 못 먹어서 고했다가 진짜 못 먹는 사람도 있고요.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선택을 하냐 안 하냐 물론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나 안 하나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선택을 했느냐, 왜 망설이고 있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선택을 하고 있고 왜 선택을 하지 않았냐.
이것이 굉장히 좀 더 근원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스스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회를 포기하고 망설이다가 그냥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돼요. 어떤 경우에 선택을 하던 아니면 그 선택을 포기했던, 그래서 그 결과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요. 실패를 할 때도 있지만 성공을 거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3번의 큰 기회라고 불리는 그 3번의 큰 기회 중에 1번, 2번을 잡아서 큰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대부분 우리의 그 선택한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한시적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인간이 선택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을 거둘지라도, 심지어 성공을 거둘지라도, 큰 성공을 거둘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스포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야구입니다. 야구. 그렇죠? 야구 아시죠? 네, 다 아시는 줄로 있습니다. 네, 야구 타자가 3할 치면 잘 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할 7푼만 쳐도 잘 친다고 얘기해요. 2할 7푼이 얼마냐면 27%죠? 27%. 3할이면 30%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10번 중에 안타를 3번만 쳐도 굉장히 잘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을 실패한다는 거죠. 야구를 우리가 실패의 스포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성공을 거둘 때도 있지만 인생의 대부분은 사실 실패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선택을 했던, 망설이다가 놓쳤던 그것과 관련이 없이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실패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연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이 또 홈런 치고 또 안타를 치고 또 다시 홈런을 치는 그런 성공의 연속은 사실 찾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 굉장히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완전하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망설이지 않고 고하는 사람이든 망설이다가 주저앉는 사람이든 왜 선택하고 왜 망설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 왜에 대해서 why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를 하든지, 그러니까 10번 중에 3번만 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는 7번이 무서워서 못 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느냐 안 붙잡고 나가느냐로 우리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와의 한 걸음 더 나가는 차이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안 도우시느냐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이방 며느리들을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선택을 했고, 이제 다시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요, 이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것이 사실 그녀의 삶의 전체적인 흐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녀가 슈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시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보고 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룻의 믿음. 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룻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소리를 높여 울었다.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헤어지는 이 앞에서 소리를 높여 크게 울기 시작해요. 슬픔이나 추모를 당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모두 나오미와 이별을 굉장히 슬퍼하는 그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했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잘 사세요. 이러고 이제 인사하고 가는 거죠. 근데 15절에 이거에 대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나오미의 설득에 따라서 이제 새 출발을 하러 가는 것인데 그 새 출발을 하러 가는 것이 어떤 거냐? 고향에 돌아가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모압의 여인으로 계속 살면서 모압의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삶, 옛날에 살았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룻은 어떻게 됐냐? 14절에 보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가 여기 나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슈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는 제가 나바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나바크라는 단어는요, 두 사물이 아주 강하게 접착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딱 달라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물의 연합을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상호 간에 밀접하게 연결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언약 백성들이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언약적인 충성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이 나바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면요, 남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나바크라는 동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룻의 결단이 마치 충성을 맹세하듯이 굉장히 강하고 특별하게 딱 달라붙어서 내가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내가 평생을 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한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성 맹세와도 비슷한 특별한 고백을 한 룻은요, 이어서 16절 17절에게 나오미에게 그 이유에 대한 자신이 이런 나바크하게 된 이유와 결단을 하게 된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에서 근거를 한 엄숙한 고백과도 같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중년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더 이상 집에 가라고 나를 재촉하고 압박하고 나를 요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 땅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이 그렇게 결단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가고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가고. 이것은 나오미가 가는 모든 길을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같이 work with 하겠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머물겠다라는 건 이 머물다라는 단어는 함께 묵다, 체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가는 길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또 사실 자기의 그 소유된 땅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도 자기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자리를 오랫동안 비웠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정착하고 함께 체류하는 그 모든 과정을 내가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모압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을 이제는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함께 편입하겠다. 나는 이제 모압의 국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 내가 평생 그 땅에 살면서 나오미와 함께 운명적인 공동체가 되겠다, 가족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땅에 내가 묻히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이야기하죠. 야훼의 이름으로 내가 벌을 받겠다라는 저주 맹세는 내가 이것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꾸고 생활과 관습을 다 바꾸는 건데 무엇보다 종교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지역신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신앙을 완전히 바꾼다, 개종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북한에 가서 하나님 믿기는 정말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지하실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내가 옆에 땅으로 옮긴다라는 건요, 이제 내가 지금 믿는 신은 그만 믿고 그쪽 신 내가 믿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개종을 의미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룻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요, 단순히 효도나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차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를 평생 봉양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동시에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두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 이 두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함께 울면서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등을 돌리고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어요. 새로운 길,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러 간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도 그게 좋으니까, 너에겐 그것이 좋으니까 너는 돌아가라. 지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이었고, 실제로 오르바는 그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바와 룻, 이 두 사람은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당한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하여도 마을 주민들의 어떤 허락이나 또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로 여겨져야 그들이 편입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르바 입장에서는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컸었죠. 그래서 굉장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르바에게도 나오미를 향한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또 약간이지만 개종의 의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이 도리를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낯선 유다 지역에서 3명의 과부가 오손도손하게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이 3명의 불쌍한 과부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나는 거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단순히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운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내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전할 만큼 간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바의 선택은요, 포기하고 도전할 만큼 절대적이지도 않았고 간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르바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반면에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압 출신으로서 자기에게 익숙한 모압의 문화 속에서 익숙한 모압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기보다는 낯선 땅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불안정한 미래를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나에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모압 사람이라고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별별 생각이 다 머릿속에 들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살면 어떡하지? 우리가 살 곳이 없어서 어디 거주할 데도 없어서 더부살이 하면 어떡하지? 뭐 뭘 먹고 살지? 뭐 이런 수많은 걱정이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데 그 걱정과 불안을 선택하는 대신에 나오미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녀가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 이 그녀가 품은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믿음의 결단을 떠올리고 있기도 하죠.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르반은 돌아갈 선택을 한 것,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결국은 선택한 것이고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한 것은 나의 선택보다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이에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떻게든 회복될 것이고 어떻게든 돌아갈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대신에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난생 처음 보는 동네를 향하여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룻은 자기가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사람과 그 땅을 향하여서 가서 무슨 말을 들을지 어떤 입장에 놓일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함께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드리기로 결단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맺고 나오미와도 인간적으로 교제와 사랑을 동시에 지킬 수 있었던 굉장히 은혜로운 또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선택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룻과 오르바의 엇갈린 선택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두 여인은 말씀드린 대로 각자 엇갈린 선택을 했어요. 룻의 선택은 굉장히 무모하고 때로는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정말 너 어쩌려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선택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룻이 모압 출신인 자기의 태생적인 한계, 그리고 젊은 과부라는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고 사모한 것, 이것을 통해서 그녀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시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수로보르니에 지역에 가셨을 때 거기서 여인에게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사람 이 룻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게 하시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룻이 보여준 젊음과 미래를 포기하는 도전, 이 신앙의 결단은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적인 포기와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고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열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교회를 쉰다고 말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다윗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 겸손했던 사울이 마지막에 어떤 길을 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잠시 언급했었던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르바라는 이 여인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신의 길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바크 붙들려 있기를 원하는 딱
붙어 있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언약 백성이 기회가 찾아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따라합니다. 나오미의 낮아짐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두 과부가 먼 길을 걸어서 어떻게 해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19절에 보니까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야, 너 여기 웬일이야? 너 나오미 맞아? 야,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반가워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과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떠났던 사람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쇠약한 모습으로, 주변에 남자도 한 명도 없이 여자 둘이서, 그것도 모압 사람 한 명 데리고서는 두 사람이 쪼그라진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온 마을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제가 성경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이 풍족하게 나갔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엘리멜렉의 가문이 제법 영향력이 있었던 괜찮은 가문이었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잘 살던 사람이 흉년이 찾아와서 새로운 경작지로 나아갔는데 거기서 쫄딱 망하고 터덜터덜 먼 길을 들어오는 이 두 여인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아니, 나오미 맞아? 진짜 나오미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라는 것은 쓴맛을 얘기합니다. 맛이 굉장히 쓴 거.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쓰디 쓴 고통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괴로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인생의 쓴맛, 정말 인생의 쓴맛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심판과 고난이었음을 그녀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녀가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떠났는데 돌아올 때에는 그녀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하나님께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는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슈브의 마음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슈브의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망 섞인 푸념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얻은 깊은 영적인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족하게 나갔던 이 괜찮았던 가문 출신의 이 재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던 가문 출신의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빈털터리가 돼서 들어온 거죠. 야훼가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낮아짐, 겸손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근데 그 낮아짐에는 때로는 대가가 찾아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고통, 그리고 견뎌야 될 수치와 모욕이 때로는 포함됩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낮아짐이라는 것은요, 내가 견뎌야 될 수치와 모욕을 포함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풍족한 삶과 거리를 먼 이 초라한 늙은 과부 나오미,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가득 쳤고요, 피부는 거칠어졌고, 그리고 옷도 낡았고요, 그리고 아마 몸에 있는 어떤 그런 기름기가 쭉 빠진 아주 굉장히 부유함과 거리가 먼 광채가 사라진 초라한 늙은 과부가 돼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나를 쓴맛이라 불러달라라고 고백하는 이 나오미를 보면서 그녀는 그 땅을 떠날 때에는 약속의 땅이나 가문의 기업이나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빨리 떠나야지, 그리고 휙 하고 떠나갔는데 갔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말을 통하면서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아마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했지? 어쩌다가 저런 말을 하게 된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소란하고 웅성웅성거리고 쟤 어떻게 된 거야? 쟤 저 정도로 저렇게 힘들었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가 고향을 떠난 것은 그녀의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녀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자유의지였는데 그녀가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고 그 길은 결코 사실 영광스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막 성공해서 내가 모압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돼갖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고 왔어, 그리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의 환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귀환은 비난과 조롱을 당할 각오, 또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할 각오를 가지고 그녀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쓴맛이라 불러달라, 내 이름을 바꿔달라, 나는 인생이 쓴 사람이야, 고통스러운 인생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과 자신의 회개하는 그 심령이 모두 포함된 그녀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현재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그녀가 인내하고 견디고 자기의 입으로 고백할 정도로 그녀의 마음이 깊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그녀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강한 암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개라는 단어가 주는 이 깊고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한다, 돌아온다, 낮아진다, 또 뭐 겸손하다, 이런 말은 그냥 말 몇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난 이 죄의 값을 모두 적나라하게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어디가 삐뚤어졌고, 내가 무언가가 어떤 부분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이고 교만한 것인가.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힘든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어야만 할 때가 있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거든요. 우리가 차마 입으로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수치스러움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입을 꾹 다무신 채 모든 피와 물과 피를 흘려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건요,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낮아졌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쓴맛입니다, 내 인생은 마라입니다. 근데 내 인생은 마라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라를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마라를 나오미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회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나 자신을 다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 그때의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루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22절은요 1장의 마지막 절과 동시에 2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구절인데, 보리 추수가 시작한다, 나오미의 귀환과 룻의 정착이 추수 시기였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리는요 보통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추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과부가 한참 걸어서 힘들게 쪼글쪼글해져서 땅에 도착했는데 만약에 추수 전에 왔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언제 추수하지? 큰일 났네, 먹을 게 없는데 큰일 났네 하고 여기저기 식량 구하러 다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추수 후에 도착했다면 뭐야, 다 먹었어, 내 건 없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까지 언제 기다리지? 가진 사람한테 좀 달라고 빌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여인은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사실 더 이상 비참해질 것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아진 상태예요.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두 사람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두 여인이 도착할 때가 언제였냐? 바로 회복된 베들레헴의 풍년이 찾아온 그 추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오미의 고향, 귀한 계획을 직접 다
계획하시고 도착하는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까 1절에 본문 1절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22절에는 추수의 때가 되었다. 이 정반대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흉년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회복의 역사로 풍년이 찾아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의 은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때로는 우리가 고백하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찾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구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15장 20절하고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탕자라는 이 두 번째 아들이 풍족한 집에서 잘 살았는데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먼저 달라는 이런 불경한 죄를 지으면서 돈 들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맘대로 살다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일해,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 일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사실 고향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올 때 떠날 때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미리 주세요. 지금 나가서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리고 나가놓고 돌아올 때는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러고 돌아온 거예요. 이 회개의 결단 쉬브라는 것은요,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22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환대를 베풉니다. 옷을 내어주고 손에다가 반지를 끼워주고, 자 이제 송아지 잡아라, 우리 좀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뻔뻔하게 돌아온 게 아니라 완전히 낮아지고 거의 부서지다시피 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큰아들은 쟤 왜 왔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지만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아버지가 볼 때에는 야, 그 정도로 깨달았냐? 우리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낮아진 모습, 그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 이 모습은 지금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만 죄를 회개하고 수치와 모욕을 무릅쓰고 겸손히 돌아오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이 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에 돌이키도록 회개를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완전히 회개하는 돌아오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겠다라는 나의 선택,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나오미처럼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마라처럼 쓰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가 모두 회복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임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빈털터리가 된 이 과부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또 빈털터리와 또 초췌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다바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라에서 나오미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화 세 번 부르고 통성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